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심연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주일에 하나님 성전에 모여 주님 앞에 머리 조아려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인 이사야서 62장 5절에 내 하나님이 너를 반기시리라는 말씀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 쓰임 받기를 얼어붙은 이 겨울 아침에 뜨겁게 간구해 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하던 중 한양학원의 건학 이념인 사랑의 실천이 내 하나님이 너를 반기시리라는 말씀에 가장 가까운 해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이 반기실 사랑의 실천을 행하며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한없이 부족한 저를 발견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주변의 작은 일부터 사랑의 실천으로 시작해야 하지만 두리번거리다가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생명을 돌보는 일로 제 심신이 고단함으로 만족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곤 했습니다. 사랑의 실천에 과연 만족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무릇 성인들처럼 뼈를 깎는 고통으로 살신성인하지 못할지라도 온전히 나를 다 내어 주어야 함을 머리로는 아나 가슴에서 우러나 실천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이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더한 책임을 느끼며 성장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직은 추운 겨울이지만 봄이 오면 새 생명이 다시 충만히 살아나듯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감사하며
하루하루 소중히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교회 가족분들 중에 큰 병을 얻어 힘들게 치료에 전념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셔서 곧 다가올 봄에 후를 털고 일어서서 활기차게 교회에서 다시 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되어 심신이 지치신 분들에게도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온전히 만사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죄에서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그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의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가장 좋아하는 동요가 섬집 아기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 이유는 잘 모를 때도 참 많은데 계속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아마도 아기를 향한 엄마의 그런 변함없는 한결같은 애틋한 사랑이 저의 마음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동요 중에 하나로 그렇게 신문에 보도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작사하신 분은 한인현 선생님이신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지내셨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1946년 동시집 빈들레에 이 동시를 처음으로 수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알고 있는 이흥렬 선생님께 작곡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이흥렬 선생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실제 괴로움, 어머니의 마음 작곡하셨고, 우리 성악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가곡이죠. 꽃구름 속에,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불렀던 바위교계, 군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군가 1위가 진짜 사나이라고 하는 곡인데 저도 군인 시절에 많이 불렀습니다. 이런 곡들을 포함해서 가곡 동요 한 400여 곡을 작곡하신 그런 선생님이시죠. 이흥렬 선생님께서 이 동요를 작곡을 하셨습니다. 1절 가사입니다.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섬마을에 엄마와 아기가 살았습니다. 이 한인현 선생님이 초등학교 교사를 할 때에 이 엄마와 아기를 실제로 보고서 작사를 했다고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실존 인물입니다. 섬마을에 엄마하고 아기가 살았는데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 아기가 그 당시에 3살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기를 위해서 일을 해야 했고 아기를 위해서 굴을 따라간 것입니다. 엄마는 이 아기에게 맛있는 굴밥을 아마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먹지 못해서 아기의 영양이 걱정되었기 때문에 굴을 통해서라도 영양을 보충해 주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기는 혼자서 집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아기에는 그 파도 소리가 자장가로 들립니다. 자장가를 들으면서 잠이 듭니다. 이 아기는 자기의 팔을 엄마의 팔로 생각을 하면서 팔베개를 하고 잡니다. 엄마가 옆에 없지만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내 옆에 있지 않지만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엄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 팔을 엄마의 팔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팔을 베고 잠이 들고 있습니다. 이 절입니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맘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엄마의 변함없는 사랑, 여전히 아기를 사랑하는 그 엄마의 사랑을 믿는 아기는 아주 평화롭게 새끈새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조금도 두려움이 없고 무서움이 없습니다. 혼자 있는데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옆에 엄마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엄마에게는 혼자 두고 온 아기의 울음소리로 들려옵니다. 갑자기 아기가 걱정이 되었고 또한 아기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빨리 굴밥을 만들어서 주고 싶었습니다. 그 장면을 생각만 해도 엄마의 마음은 설레입니다. 아직 바구니에 굴이 다 차지 않았지만 엄마는 아기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굴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그 모래길을 푹푹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아기에게 달려갑니다. 정호승 시인은 한 강연에서 변함없는 어머니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는 이해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무한하고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신의 사랑에는 모성적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머니처럼 변함없이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주전 586년에 바빌로니아에게 패망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도시가 다 무너지고 노예로 끌려갑니다. 지도에서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인데 여기를 걸어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리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등극을 하면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는데 그 내용 중에는 이스라엘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준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살다가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워낙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나누어서 여러 차례 이렇게 나누어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주전 536년 고향을 떠난 지 50년 만에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았더니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 자기들이 살았던 그런 고향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신앙의 문제임을 알아차렸고 이들은 주전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이것을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히브리인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실 것이고 우리들의 삶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이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노예였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보다 페르시아 사람들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이렇게 페르시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히브리인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페르시아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버리셨구나.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인데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 이사야 62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엄마가 아기를 여전히 변함없이 애틋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에게 삶에 어려움이 오거나 내가 실패를 하거나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와 무관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역사에서 전혀 영향력이 없으신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예언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아니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후이기 때문에 이사야 56장 66장을 성서학자들은 제3이사야라고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서 일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다른 말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시온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시온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시온이라고 주장을 거의 이단 교주들이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의가, 정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이런 말씀이죠. 의는 히브리어로 체데크를 옮긴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올바르고 정직하고 신뢰할 만하고 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와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에게서 정의가 드러난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러면 의롭다는 말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신앙적으로 히브리인들이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가 드러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흠이 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의가 완전하다면 하나님의 의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내가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내가 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의로움, 체데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지 내가 세운 공로에 따라서 주시는 대가의 성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져서 부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히브리인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선물을 주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히브리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 당시에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노예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성전의 회복이고 신앙의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등등입니다. 이것이 횃불처럼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왜 횃불을 비유할까요? 그만큼 시대가 어두웠던 것입니다. 굉장히 혼란이었습니다. 굉장히 절망이었습니다. 횃불이 타올라야 그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어서 구원이 그렇게 횃불처럼 나타나기를 분명히 그들은 원했고 하나님은 그거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시온을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를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횃불처럼 불타오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쉬지 않고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인들을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의를 선물로 주어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겠다라고 하는 또한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살 때도 많지만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의 의를 부어 주었으니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루를 살아도 죄책감에 빠져서 위축되어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거라. 이것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쉬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십니다. 우리 각자마다 지금 간절한 구원이 있습니다. 몸의 구원이 간절한 분도 계시고 혼의 구원이 간절한 분도 계시고 영의 구원이 간절한 분도 있습니다. 각자 우리에게 아주 간절하고 절박한 애절한 그런 구원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에돔, 암몬,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서 의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무도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그 수많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을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이름은 정체성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사명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새 이름을 주십니다. 사레에게 사라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새로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한 부족의 족장으로부터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아버지가 됩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정체성이 바뀝니다. 사명이 바뀝니다. 사레는 왕의 여인이라고 하는 뜻이고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왕의 여인처럼 살던 사라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서 살아가는 운명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고 사명이 바뀝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붙잡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엄마 뱃속에서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잡았던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부족의 족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어지는 정체성이 바뀌고 역할이 바뀌고 사명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고 사명이 바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믿음의 사람이 된 이후에 우리에게도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운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는 그냥 자연인으로서 그냥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휴머니즘을 따라서 그냥 사람으로서 때로는 내 욕망의 실현을 내 삶의 목표로 세우며 인간이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인이 된 이후에는 나의 정체성이 바뀌고 나의 운명이 바뀌고 사명이 바뀝니다. 이제는 나의 욕망을 실현하는 목표보다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내가 기여하려고 하는 이러한 거룩한 사명이 내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신앙인으로 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바뀌었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보면 운명이나 이런 내 사명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뀐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면류관은 왕들이 골룡포를 입을 때, 왕의 정장을 골룡포라고 부르죠. 왕이 정장을 입을 때 쓰는 면류관이죠.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왕이 쓰는 관입니다. 모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노예로 살아가면서 자기들을 비하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니 나는 너를 왕관처럼 여길 것이라고, 나의 왕관으로 삼을 것이라고,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으로 여길 것이라고, 너희들만큼 영광스럽고 너희들만큼 존귀하고 너희들만큼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라고 여길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왕관도 왕이 쓰는 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처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왕이 된다면 더 이상 이제는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여기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내가 몸이 아파도, 비록 내가 혼이 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영적으로 약해져 있어도, 나에게 흠이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이 클라이막스입니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노예로 되는 것을 보면서 주변의 국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너희들, 하나님이 너를 버렸지라고 얼마나 비아냥댔겠습니까?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버림받은 자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는 정말 신랑과 신부와 같은 그런 사랑의 관계였는데, 그런 계약을 맺은 관계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는 버림받은 신부지라고, 그렇게 버림받은 아내지라고 이렇게 비아냥댔는데, 다시는 그런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도 아니요, 버림받은 아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제 주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여인, 하나님과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였으면,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였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였으면 하나님이 결혼하고 싶어 할 정도로 아끼고 사랑하는 여성이라고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은 끔찍이도 엄마가 아기를 너무나 사랑해서 굴밥을 그렇게 주고 싶어서 굴을 따라갔던 그 어머니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굴을 따라가는 어머니처럼 오늘도 일터에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신부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은 자 같았고 황무지 같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전한 사랑으로 이제는 새로운 신부로 택함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희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처럼, 신랑이 신부를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총각이 처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사랑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좋아하는 것은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게 여기는 그러한 아주 신비로운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좋아하십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좋아 보이고, 사랑하면 예뻐 보이고, 사랑하면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정말로 의로워서, 우리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법적으로 완벽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죄인이지만, 흠이 많지만, 때로는 내가 욕망을 지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내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절망에 빠지는 사건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십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나를 좋아하십니다. 나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며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큰 기쁨으로 한 해 동안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새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우리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큰 기쁨을 내 마음에 채워서 나를 힘들게 하는 장애들을 충분히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는 한양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후 셋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다양성에 입각한 일치를 추구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중에 본문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설 명절을 맞아서 가정 예배문을 나눠드립니다. 예배당 입구에 비치하였으니 필요하신 수량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 게시판에도 업로드해 놨으니 필요하신 경우에 내려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우편으로 받아보시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주중에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청년교회 식탁교제와 함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교회에 있는 장석범 형제, 지금 코트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제 내달 체코 프라하로 주재원으로 파견 근무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는데 3년 동안 이 체코 프라하에서 근무하는 우리 석범 형제가 믿음과 건강 잘 지키고 근무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앉아 있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격려와 응원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여러분 교회 소식은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소홀히 할 때도 많았고 주님을 멀리 할 때도 많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주님의 사랑해 주시는 기쁨으로 이 현실을 이기며 살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예물과 찬양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고 그 사랑으로부터 솟아나오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